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보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빈들은 현재 유대 광야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과거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지파별로 나누잖아요. 12지역으로 나누죠. 그때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해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그 중간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쪽은 서쪽으로는 이제 유대 산지가 있고 또 동쪽으로는 이제 사해가 아니요 동쪽으로는 그렇죠 사해가 있고요. 그리고 요단 저지대 사이에 있는 기복이 심한 지형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역은 석회질이 이제 풍부하고요. 땅에 굴곡이 심하고 자갈과 암석 조각들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목들이 많고 또 독사들도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 이외에도 그들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머물렀던 광야를 연상시키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빈들로 표현되어지는 이 유대 광야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에 동참하셨던 하나님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빈들 곧 유대 광야는 오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수도사들이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이 단절되어진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 광야 곧 빈들에서 자신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전에 기도를 많이 갔잖아요, 그죠? 기도 많이 가고 이유는 하나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지만 사실은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나로 하면 우리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였죠. 세례요한도 이 광야에서 이 특별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그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가 그의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자신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다르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내가 갈구하고 찾고 그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던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는 뭐냐면 내 안에 이미 머물러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죠. 찾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그죠? 문을 두드리라. 그것이 단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도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 하나님을 향해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 빈들이라고 하는 유대 광야에서 자신 안에 이미도 충만해 계셨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겁니다. 빈들과 유대 광야는요, 그에게 철저한 고독과 절망을 허락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광야로 표현되는 이 절망과 고독의 자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의 자리,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절대 고독의 순간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성을 훈련하는 장이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부단한 노력을 또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수고한 만큼 우리는 얻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는 수고를 할 때 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는 사람을 저는 한번 경험했었어요. 제 선친을 통해서. 제 선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이제 임종 예배를 아마 드리러 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 살아나서 일주일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를 이렇게 붙더니만 안고 뭘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났고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지만 과거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제 선친이 유일했어요. 명확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지만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게 만드세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한 발은 하나님 앞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교회의 삶을 깊이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분의 그 경험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있게 머물게 하셔야 됩니다.
소위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죠. 후광이 보인다고.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의 신앙이 깊을 때가 있고 얕아질 때가 있잖아요. 얕아질 때는요, 신앙이 얕아질 때는, 은혜가 얕아질 때는요, 작은 일에 싸웁니다. 작은 일에 분노하죠. 근데 은혜가 깊어지면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싸우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들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달라집니다.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끔씩요, 절대 고독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쉬운 예로 들면요, 내가 아플 때, 그 아픔의 자리가 깊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아픕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빨리 회복되지 않고 이런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시선만 조금 바꿔보세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 그 전까지는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던 내가, 그때는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그분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 너무나 바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르게 보여지는 것.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고통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죠. 내 인생 가운데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지만 내가 시선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 시작한다면 내 인생의 자리는 달라집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강남에서 가구점을 크게 하던, 가구회사를 크게 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떵떵거렸어요. IMF 때요, 50억대는 건물 산다 만다 고민하다가 안 샀어요. 제가 안 사도 돼. 그거 끝나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목회할 때 매년 망했어요. 매년 완전히 망했어요. 나중에 자기가 들어갈 집도 없었어요. 그 후암동 쪽에 아주 찌그러지는, 소위 말하는 판자촌 같은데 그게 월세에 들어갔어요. 딸은요, 그 딸이 엄마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되냐고.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백억의 돈을 가지고 있어 본 적은 없잖아요. 아무리 부자라고 그래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 수백억의 돈을 갖고 있다가 일순간에 망했어요. 절망이에요. 고통이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딸은요, 국가에서 하는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됐어요. 지 능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절망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어요. 건성건성 마누라를 위해서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지금 장로님이에요. 자기 인생이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의 인생이 바뀌고요, 그의 인생이 바뀌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그게 절망만은 아닙니다. 그게 고통의 자리만은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노력한다면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고, 왜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느냐고 머물러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망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서 유대 관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신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 유대 광야로 빈들로 찾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살고 싶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생기는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세례요한은 이 빈들 유대 광야에 있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멀게만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를 돌아보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을 때 그 나라에서 들어갈 수 있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세례요한은 이것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자 한다면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갈 준비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풀고 있는 세례가 그들에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회개 세례는 우리의 생활 방식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결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든 삶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에 머무는 경우가 많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신앙의 태도가 변해야 할 때를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변화를 주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죠.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것,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받아들이라.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오게 하라는 것. 나의 삶의 현실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들을 살아가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실 때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시선보다는 조금 그 시선들을 바꾸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쩌면 조금은 더 어렵고 조금은 더 불편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요, 그것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를 통해서요, 주변이 변하게 돼요.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청빙 경과를 이렇게 청빙 투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 거 봤어요. 입 다무세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원하는 목사를 찾지 마시라니까요. 기도하세요. 입 다무시고 기도하십시오. 들려도 그냥 여기서 멈추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믿고 오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다른 이야기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왜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주는지 이유는 하나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보다 똑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그릇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내지는 목회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만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영혼 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찾으세요.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 잘 버티고 계시잖아요. 그 어려운 시간 잘 버티고 계신 것처럼 지금까지 잘 견디고 버티고 온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분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호 참된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 지키시고 이끌어가 주셨던 주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뽑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 사람들은 결정되어 있고 이제 하나님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보다는 이제 시선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입술이 닫히게 하시고 듣는 귀가 닫히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목하는 귀는 열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눈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입술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